다 숫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까마다 숫다는 상유tta 니카에 나오는 경전인데 두카라바와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도 부처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승려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결국 도화가 이르지 못하고 죽어서 천신이 됐거든. 스님들도 그랬는데 일반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겠죠? 도화가 이르는 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또. 출가자라서 꼭 빨리 도화가 이른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자라도 얼마만큼 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열심히 잘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지겠죠. 어쨌든 이 천신은 부처님한테 와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참 수행해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 천신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로서 스님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부처님 까마다 신이 천신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참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럽니다. 3가지를 갖추면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를 확고하게 갖추라. 도덕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마음이 침착해지고 고요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몰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 자기가 도덕적인 것이 확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어렵다고 그런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까마다 천신이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비구였으면 비구가 가져야 될 227개를 갖다가 잘 확고하게 갖춰야 되는 거고, 제가 신자리에 있었으면 오늘 같은 목요일 불제일 날은 8개를 잘 갖춰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신자는 5개를 잘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5개나 8개 중에서 이 부분만 지키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저 부분만 지키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라. 왜? 스스로 계의 항목들을 선택할 것 같으면 대부분은 보면 쉬운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라. 나이 80 넘은 분들한테 계의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지키라 할 것 같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까메수 미차짜라 외라마니, 그걸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배우자 외에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다. 그거는 그냥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라. 또 술 안 먹는 사람은 수라메라야 마차빠 마타타나 해가지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술이나 약물들을 갖다가 취하지 않겠다 하는 걸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것들. 받아 지닌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확고하게 되도록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개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거지만 항목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하고 모슬파가 나빠졌습니다. 위나야라고 하는 율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스님이 만약에 그날 5개를 줬다 할 것 같으면 5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8개를 줬다 할 것 같으면 8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를 확고하게 받아 지녀서 갖추도록 할 것 같으면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개의 힘으로 인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하는 데는 참으로 용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실천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천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수행하러 와도 행식적으로 수행하지 그걸 진짜 실천하고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 것 같으면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살려고 무던하게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조금 적다는 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내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와서 몇 시간씩 수행하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척 마는 척 하다가 도반들끼리 모여서 이것저것 잡담하고 떠들고 나가면 그날 하루는 괜찮겠지. 그래서 내가 좀 수행했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다음날 되면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한번 그렇게 수행한 것이 일주일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한번 수행한 것이 한 달을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자꾸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하려고 했느냐, 얼마만큼 배우려고 했느냐, 얼마만큼 실천하려고 했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되기도 하고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이 얼마만큼가요? 일었으면 홀라당 다 까먹어버릴 것 같으면 그건 그만큼 안 들으려고 한 거라. 한 달을 그 스님 법문이 귀에서 맴돌면서 그걸 따라서 실천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열심히 들으려고 했다.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라.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러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실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있느냐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속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꾸 노력하라. 스님은 출가자니까 별로 그렇게 세속의 속박이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직장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찍이 출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 해도 출가 성리가 돼가지고 속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가족이 아니고 같은 성가 내에 여러 가지들이 속박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단하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거 탁 놔버리고 수행하러 한 달간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스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인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세속의 속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속박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박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속박되어 버린다.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미련을 안 가질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걸 다시 또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불편한 감정이 가지고 있었다.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 같으면 불편한 감정을 다시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련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속박돼 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생활이 속박의 굴레냐 하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집착한 것들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박된다고요. 사회에 살든 출가 생활을 하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인다는 사실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해서 속박당하지 말아라. 귀에 들리면 귀에 들린다고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속박되고 집착하지 말아라.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먹는다고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속박되고 집착해버릴 것 같으면 양껏 먹게 되고 맛있는 걸 먹게 되고 맛없는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세 번째 이야기한 속박당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속박당하기 참 쉽고 속박 안 당하기는 어렵다는 거라. 또 진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그걸 따라 실천하려는 것도 어렵다는 거야. 바다 진이는 5개, 8개, 227개라는 그걸 그대로 다 따르고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어려운 만큼, 얻기 어려운 만큼 얻는 가치가 있다는 거야. 가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거라. 그래서 개를 갖추는 거고 열심히 실천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고 속박으로부터 세속의 여러 가지 잡다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라.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자 다시 까마다 천신이 물어봅니다. 그래,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만족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만족하고 사느냐는 것. 그때 이제 부처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만족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얻기 어렵다는 만족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수행하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네 번째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마음이 수행하는 걸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은 놀기 좋아하죠?
하루 한두 시간 수행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수행하는 것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어요? 항상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은 이놈은 어느 쪽으로 튀어달아날지 모르는데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들이 수행을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라.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마음이 시켜서. 그리고 그 마약을 자꾸 취합니다. 마음이 마약을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라. 여러분들은 마음이 수행을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라. 쉽게 말하면 수행하는 쪽으로 중독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대상이든지 그걸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만이 수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거 아니라는 거야. 찜매하고 나서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다 놓쳐버릴 것 같으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겠어요? 수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하니까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잡념도 안 일어나고 바르게 생활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 딱 금방금방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만이 마음이 자꾸 수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마음이 수행을 좋아할 것 아니라는 거라. 다섯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 얻기 어려운 것을 얻어라. 얻기 어려운 것을 얻어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미련들은 버려버리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얻기 어려운 것들을 내가 얻어야 되는 거라. 선정산매를 체험을 했든지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니까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항상 행복한 마음들이 일어나든지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면서 번뇌망상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을 얻든지 도화가를 얻든지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어야만이 만족할 거 아니냐는 거라.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 얻기 어려운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합니까? 앙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는가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10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라. 누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면서 수행에서는 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라. 그래서 얻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제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흐르지 않게끔,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꾸 제어하면서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만족하다는 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가마다 천신이. 그리해도 마음은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쪽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그럽니다. 6번째입니다. 감각기관을 관리하라. 감각기관을 잘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마음을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아니 비설 신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 대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감각기관을 관리하라. 우리는 감각기관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내 눈을 갖다가 없앨 거라? 길을 아예 못 듣게 만들어 버릴 거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 내가 안 보려고 다른 사람 아예 안 만날 거라? 안 들으려고 그 소리를 갖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없앨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라.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욕구, 번뇌, 분노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감각기관을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잘 관리를 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끔만 할 것 같으면 마음은 제어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탐심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또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제어하게 되는 거라. 감각기관을 관리하도록 하라. 그것이 6번째입니다. 7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쉽게 제어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경전에는 죽음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신의 그물을 찢어버리라 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윤회하게 됩니다. 윤회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란이 되는 것이 윤회를 끊는 방법입니다. 그 아란이 되는 것은 뭡니까?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할까 하면 쉽게 생각하면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무수하게 일어나는 생각들 그거 일으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안 일으키도 충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각각의 잡동사니들 아예 생각하지 말고 일으키지도 말아라.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멍청하게 있는 것 같이 생각하죠. 절대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을 굴리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그걸 모른다는 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난 멍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굴리고 있다는 거라. 정작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심한 굴레를 씌우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 일으키지 말아라. 머리만으로 해결을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벌써 극락세계에 있을 겁니다.
머리만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 같으면 내가 못 이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머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뇌의 그물을 찢어버려라. 그물은 찢어버리면 다시는 고개가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번뇌의 그물을 찢어버리는 것도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성공시키라는 거라. 조건이 나쁘다 해서 그것을 성공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라.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라. 그렇게 해서 성취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까마다 전신이 물어봅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도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험하다는 거라. 히말라야를 오르기 위해서는 무수한 크레바스나 눈사태나 여러 가지 바람들이나 어려운 것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만이 정상에 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도의 길을 걷는다는 건 너무 어렵고 험합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얘기해요. 어렵고 험한 건 맞다. 그렇다고 해서 못 가는 것은 아니고 안 가는 사람이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는 거야. 누구든지 도달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을 했다는 거야. 어렵고 험해도 그 간다는 거라. 어떻게 해서 가느냐는 거라. 그래서 8번째 부처님 얘기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라.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길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로 나눠놓고 어떤 길로 걸으려고 그러냐는 거라. 잘 닦여져 있고 잘 제시되어 있는 길이 팔정도라는 거라. 바른 말 하라 할 것은 바른 말을 하면 되는 거고 바르게 알아차리라 할 것은 바르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고 바르게 노력하라 할 것은 바르게 노력하면 되는 거라. 그걸 낱낱하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나가놓고 탁 제시를 해놨다는 거야. 그 길은. 근데 그 길을 나눠놓고 뭔 다른 길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냐는 거야. 문제가 생겨나면 꼭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팔정도 길을 놔주고 뭔가 다른 길이 있는가 해가지고 다른 길을 또 찾는다는 거야. 그러면 또 뺑뺑이 돌고 있으면서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야. 팔정도는 어렵고 험한 길이 아니라는 거라. 그 길을 나눠고 왜 자꾸 어렵고 험하다고 그러냐는 거라, 부처님은. 그냥 그 길을 따라라는 거라.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험한 길이라는 것은 없다. 험한 길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야. 단지 수행을 방해하는 대상만 있을 뿐이다는 거야. 갖가지들이 나에게 수행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방해한다는 거야. 소리가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대상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그걸 방해하는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험한 길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봤을 때는 험한 길은 없다는 거야. 세상에 험한 길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좋은 대상 만났다고 생각해요. 화가 일어나면
아, 화라고 하는 대상은 나에게 좋은 대상이라. 좋은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고, 또 화가 일어날 마음을 좋은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는 거라. 그 험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버려두고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라. 못 찾는다는 거라, 안전한 길을.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그 대상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대상에 부딪히면 그 대상을 피해버려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든가 또 숨겠지. 그럼 숨는다 해서 마음은 그 대상으로서 벗어나지고 마음이 항상 평온해지 있느냐는 거라. 안 된다는 거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험한 길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걸 갖다 대상이라고, 나를 수행을 방해하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험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라. 얼마나 좋은 대상 만나. 슬픔이 났으면 아, 이걸 내가 슬픔을 극복하더니 참 좋은 대상 만났구나 하고 오히려 엎드절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라. 평상시에 그런 좋은 대상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런 좋은 대상을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 험한 길이라고 판단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좋은 대상일 뿐이다. 그것이 단지 나를 수행을 방해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 평탄하지 않는 길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평탄한 길이다. 부처님이 봤을 때 똑같이 평평하게 가기 좋은 길일 뿐이라는 거라. 그 대상을 내가 바르게 이용만 할 것 같으면 그 어느 대상에서든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라.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면 그 길은, 모든 길은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갈이 있고 바위가 있다고 그걸 탓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갈과 바위는 네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어떤 길이든지 평평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따듬어져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10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상유따니까야 이 경전에서 보여지는 것이 부처님의 길, 바른 수행의 길의 특색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변명은 없다는 거라. 변명하지 말라는 거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졌다, 패배했다. 패배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라. 절대 바른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패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라. 어렵기 때문에 패배한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변명하는 것도 없다는 거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보람이 있다는 거라. 아무도 안 걸어갔고 극소수만이 그것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할 때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도록 해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노력은 무슨 의미가 가지냐.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기뻐하고 멈추지 말아라. 조그만 결과에 멈춰버릴 것 같으면 발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해탈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라. 그게 이 경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경우든지 해탈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는 거라. 실천 못하고 있다는 것뿐인 것이지. 그게 까마다신이 두카라바와에서 참 실천하기 어렵다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자꾸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